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십니다. 짧은 시간에 말씀을 나눌 텐데요, 기도한 것처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오늘 본문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 칠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 산에 이르러서 그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찾아왔겠죠.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배고픈 줄 모르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예수님께서 그들이 허기진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제자들을 통해서 먹을 것을 주라 했습니다. 제자들은 없다고 했습니다. 가져온 것이 칠병이어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들이 배부르게 먹고 7광주가 남았다는, 그래서 4,000명이 먹고 7광주가 남았다는 오병이어와 비슷하지만 또 다른 칠병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4가지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산에서 기다리시는 예수님. 따라해 볼까요? 산에서 기다리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요, 산에 올라가서 기다리셨습니다. 바닷가에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평지에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산에 올라가셔서, 먼저 올라가셔서,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많은 자리 놔두고 올라가신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30절 말씀에 보니 어떤 사람이 올라왔습니까?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이어보면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자, 2가지 부류의 사람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질병을 갖고 있는 환자들. 근데 그 환자들이 산에 올라가기 어려우니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 그분들을 부축해서 예수님 발 앞에 앉혔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건강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을 예수님 발 앞에 데리고 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을 부축해서 데리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 나중 믿은 사람 데리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이제는 교회 나와라, 기도원에 올라가자, 성령 받아라, 방언 기도 받아라, 안수 기도 받아라, 이제 하나하나 챙겨줄 때는 지났습니다. 교구버스를 통해서 실어 날라서 그냥 안전하게 여러분들 모셔다 놓고 은혜 받으세요, 돌아가실 때 또 차편으로 집까지 데려다 드리는 이런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19 시대를 통해서 앞으로는 개인 신앙은 개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나를 데려가 주겠지, 나를 전도해 주는 사람이 있겠지,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는 사람이 있겠지, 교구장님이 나를 우선해서 챙겨 주겠지. 이젠 그렇게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려야 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문제 만난 사람을 십자가 앞에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소망의 사람이 절망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인생들은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단번에 치료해 주시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생각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냥 평지에 그냥 버스 정류장에서 간단한 곳에 모이면 되지, 뭐 하려고 그렇게 높은 데 올라가서 다리 아픈 거 알면서 병든 거 알면서 왜 굳이 심술맞게 올라가서 우리 보고 올라오라고 합니까? 우리 용산성전 용산대교 성도님들이 오늘 오셨는데, 오늘 오신 분들은 하여간에 오늘 특별한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안에 기도원에 오신 분들은, 오늘 3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싫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고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하러 기도원까지 가나? 그냥 지금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집에서 편안하게 보고 계신 분 계셔요. 핸드폰으로 보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올 수 없는 지경에 있으면 그렇게라도 예배 드리는 것이 감사하고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은혜인데, 여러분들은 오늘 만사를 제껴놓고 기도원에 올라오셨습니다. 기도원 교구 버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1시간 넘게 오셨습니다. 가시면 또 돌아가셔서 저녁 또 준비를 하셔야 될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셨습니다. 쉽고 편하고 빠르게 예배드리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도 동산에 올라온 것은 많은 제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많은 병든 문제 있는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있는 분들이 굳이 예수님 계신 산에 올라간 것처럼 오늘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귀한 만남과 축복과 치료와 기적과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지 못한 사람들이 높은 산에 올라가는 거 힘든 일입니다. 올라가면서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습니다. 왜 올라가게 하느냐? 예수님이 내려오는 게 빠르지 우리가 올라가는 게 낫냐? 젊은 예수님이 내려오는 게 낫지. 산에 올라가기 힘든 사람들이 말할 수 있습니다. 큰 무리가 산에 동시에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냥 일렬로 줄 서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계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도로가 없는 그 산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길이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길을 올라가는 것이면 동시에 올라가니 넘어지고 자빠지고 채이고 쓰러지고 여기저기 흙이 묻고 옷이 찢어지고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기가 어렵고 힘들고 각박하고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르시는 곳에 우리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태복음 9장 35절에는 예수님께서 마을을 두루두루 찾아다니시며 신방하시며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에 놓인 사람을 치료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도 그때처럼 오셔서 신방하시고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병든 사를 치료해 주시면 얼마나 빠르고 편하고 좋냐? 근데 오늘은 왜 예수님 산에 올라오라고 하느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쉬운 길이 아닙니다. 편한 길이 아닙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문제 해결 받기 위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라가는 것 두려워하면 안 되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옆에 사람이 가다가 도중에 돌아가고 주저앉아도 우리는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라갈 때에 힘들고 어렵고 옷이 찢어지고 여기저기 무릎이 까지고 상처가 나더라도 올라가면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올라간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올라간 사람만이 왜 올라가야 했는지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일단 올라왔으니 이제 예수님 만나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받고 응답받는 순서가 기다린 것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라며 훨씬 더 많은 사람을 고칠 수 있는데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조금 수고만 하시면 내려오시면 그냥 모든 동시에 지금 이 실시간으로 모든 전 세계 인터넷이 연결만 되면 다 볼 수 있는 이런 좋은 편리한 이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웹을 통해서 OTT를 통해서 뭐 이런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현장에 나와야 되느냐? 왜 굳이 기도원까지 와야 되느냐? 신앙생활을 편하게 해 버릇하면 불평, 불만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냥 모든 게 그냥 쉽게 되는 것 같고 조그만 지체가 되면 인내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게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차피 우리가 기도원에 올라가는 것처럼 천국에 올라가는 그 훈련은 이 땅에 사는 어떤 사다리나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이 아니지만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도 올라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마귀가 그냥 우리를 가만히 은혜 받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기도원 가겠다고 하는 거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은혜 받겠다고 하는 거 그냥 놔둘 리가 없습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공갈 협박하고 우리를 획책하고 미혹하고 유혹할 때에 그 모든 것을 뿌려치기 위해서는 위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 가면 뭐가 있냐 따지지 마셔요. 기도원 가면 은혜가 있느냐, 가면 치료받느냐, 안수 받으면 응답이 있느냐, 성경을 읽고 하면 무슨 축복이 있느냐,
그런 거 묻고 따지지 마셔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열정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가 우리가 올라가는 그 과정을 겪을 때에 과정은 어렵지만 올라간 사람만이 그 아름다운 광경을, 전체 광경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높은 공기, 맑은 공기를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몽골 선교하면 어려운 점이 있어요. 제가 몽골에서 선교를 6년 했는데 몽골 선교하면서 그 힘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 중에서 선교라는 것을 해보니 선교는 다른 게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다림의 훈련입니다. 그냥 한 번에 되는 것이 없어요. 한 번에 되는 게 없습니다.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반복의 연속입니다. 한 번에 되는 일도 없고 된 적도 없습니다. 주문 배달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몽골엔 택배라는 것이 없습니다. 뭐가 다 오프라인입니다. 다 직접 가서 사야 되는 것입니다. 직접 가서 돈 주고 사야 되는 것입니다. 신용 그런 거 없습니다. 배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로켓 배송, 새벽 배송 있던데 거기는 배송이라는 것이 없고 로켓도 본 적도 없어요.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새벽에 나오면 얼어 죽습니다. 영하 50도입니다. 한낮에도 영하 30도입니다. 그냥 집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온라인 예배로 그냥 쉽게 편안하게 이제는 새벽에도 배송을 하고 오늘 주문하면 오늘 받고 내일 적어도 늦게라도 내일 받는 이런 시대에 편안한 시대에 살다 보니 신앙에서도 빨리 응답 달라고 그러고 빨리 예배 드려야지 빨리 예배 설교 안 끝나면 그냥 시계를 보고 난리가 납니다. 몽골 사람들은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배를 2시간, 3시간 이상 예배 드려도 설교를 오래 한다고 해도 시계를 보거나 시계가 없으니까 시계를 볼 수는 없겠지만 돌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돌아가도 할 일이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내 중심이 아니라 내 형편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 매일 행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다 행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말씀으로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것처럼 편안하게 빠르게 그냥 병든 자에 다 나았다 다 나아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나았다 그럼 다 나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시는지 사흘길이나 지난 후에 이제 먹을 것을 주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흘 동안 뭘 했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놀고 있는 사람에게 먹어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잠자는 사람에게 제자들 통해서 야 사흘 동안 잠을 자고 있으니 먹여라 사흘 동안 텔레비전 앞에 있으니 먹여라 사흘 동안 지금 관광하시니 먹여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먹은 사람들 예배 드린 사람들 자리를 떠나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사흘 동안에 집에 돌아간 사람이 없겠습니까? 일이 있다고 간 사람이 없겠습니까? 자리만 맡아놓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이 없겠습니까? 친구 만나러 일 때문에 나간 사람이 없겠습니까? 사흘 동안 끝까지 참고 견디고 배가 고파도 남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 얼마나 했습니까? 얼마나 예배를 드렸습니까? 얼마나 믿었습니까? 얼마나 살았습니까? 얼마나 연륜이 있고 얼마나 경험이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 나이가 몇이고 내가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고 내가 전도를 얼마나 했고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고 예수님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실 때에 기적을 언제 하시느냐 내가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결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흘 동안 지나서 기진맥진해서 배가 고파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서 눈이 퀭 들어가갖고 이제는 배가 고파서 힘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잘 안 들리고 희미할 때 예수님께서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점도 자주 하지 않고 매일 하지 않고 3일 만에 하신 것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떡이 있느냐? 그냥 주시면 될 것을 또 떡이 있냐고 물어보십니다. 배야 불러라. 그럼 배가 저절로 빵빵해지게 안 먹어도 부를 텐데 굳이 먹을 것을 찾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에서 위를 창조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순종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냥 깊은 곳으로 가라 하기 전에
그물에 고기에 채워져라 하면 될 텐데 예수님 그런 방법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 형편에 급하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지도 말고 금방 될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만큼 된다면 되겠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을 기억하셔서 신라면서 땅에 침을 뱉고 짓이겨서 눈에 발랐습니다. 더럽습니다. 지저분합니다. 비위생적입니다. 그런 방법을 우리 예수님이 사용하신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든 어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든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어느 때가 그 때가 3일인지 아니면 사흘 둔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계신 곳이 기도 저 산 꼭대기든지 아니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든지 예수님이 계신 곳에 말씀하시는 곳에 우리가 노를 져가고 힘들게 어렵게 지팡이를 짚고 올라갈 때에 거기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예수님 보시고 판단하셔서 필요하시다면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내가 간절하다면 우리 예수님은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육신의 병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원하셔요. 근데 우리는 당장 급하니까 병부터 고쳐달라고 합니다. 근데 병을 고칠 만한 믿음이 있는가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주시는 최고의 병은 병 고치고 오래 사는 복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되는 복인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이해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복을 먼저 사모하시고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험난한 사랑의 길에 힘든 과정에 올라갈지라도 치료의 소망을 가지고 올라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고쳐지면 감사할 줄 몰라요. 그래서 저는요 병든 분 우리 성도님 상담할 때 여러 가지 얘기 있지만 그 중에 기도 올라가라고 합니다. 금식하라고 합니다. 왜요? 금식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했더니 고쳐주셨다 간증이 나오는데 그냥 가만히 나는 안 돼요. 병원에서 주신 약만 먹고 있다가 나중에 병이 나왔다. 예수님 고쳐줬다고 말 안 합니다. 의사가 고쳐줬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약 먹고도 고침받을 수 있고 수술 받아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의 도움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면 빨리 응답받고 치료받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러지 않아요. 예전 성도님들 우리 선배들 조상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문제만 있으면 보따리에 싸갖고 기도원에 올라왔어요. 뭐 잠자는 숙소가 있습니까? 그냥 잡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다 안 되면 나중에 최후에 오는 게 기도원이. 예수님을 만나서 기도받으면 병이 치료받는다는 인내의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위에 올라가 계신 겁니다. 추리는 거죠. 테스트하는 거죠. 간추리는 겁니다.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인내의 믿음, 치료받을 수 있다는 소망의 믿음 있는 사람이 올라오는 겁니다. 간절한 사람이 올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올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용산대교에 우리 많이 오셨는데 교구장님을 사랑하니까 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올라오는 거예요. 용산대교구 성도님 다 오늘 처음 봤어요, 실물. 그렇죠? 사랑하면 올라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19와 같은 모이기 힘든 환경과 이런 소극적인 이런 모든 사람들이 움츠러들었을 때에 적극적인 사고와 창조적인 믿음을 갖고 올라오기를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산에 올라가고 있는 그들의 생각 어땠습니까? 이렇게 고생하면서까지 올라갈 필요가 있을까? 그냥 코로나19 시대에 다 집에서 텔레비전 켜고 웹으로 인터넷으로 OTT로 웹으로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굳이 기도원까지 올라갈 필요가 있을까? 오늘 이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 올라가면서 굳이 올라갈 필요가 있을까? 예수님 내려올 텐데 저기만 살고 있을 거 아니고 또 예수님 분명히 내려올 것이고 어느 마을에 들릴 것이고 그때 마을에 내려왔을 때 그때 만나면 되는 것이지 꼭 오늘이어만 되는가? 꼭 저기야만 되는가?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미룹니다. 괜찮다고 합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예배도요, 기도원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금식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스튜디오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나 그 은혜와 그 강도는 분명히 천지차이입니다. 뭐 하려고 모든 사람들이 비싼 돈 주고 연극 보러 갑니까? 극장 갑니까?
다르거든요. 음향이 다릅니다. 그 스크린이 다릅니다. 내가 느끼는 감동이 다른 것입니다. 하물며 세속적인 것도 감동이 다르고 비싼 돈을 주고 앞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부터는 경쟁이에요. 산에 올라가는 경쟁입니다. 은혜 받고 축복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경쟁이에요. 이제 가만히 있어가지고 남들처럼 일당은 퇴보되는 것입니다. 그저 그런 신앙 되는 겁니다. 십자가 목걸이만 입고 성경책만 입고 그냥 직분은 있는데 기도해도 능력이 없고 기도해도 기적이 없고 귀신이 떠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있었는지, 방언도 소멸되고 성령도 소멸된 상태에서 이 형식만 남게 되고 그것이 종교적인 행사만 남게 되고 그 예배 열정이나 예배 감사나 감격이나 은혜가 사라지게 분명히 될 것입니다. 이런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서 어찌하든지 예수님이 부르시는 곳엔 우리가 제일 먼저 달려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에 지배받는 사람은 올라갈 수 없어요. 고통을 참지 못하고 그냥 주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예수님 만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산 정상에 올라갈 때에 지름길이 없어요. 예수님은 지름길을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올라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바라보고 올라갈 때에 거기에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 보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시내 산으로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올라가는 겁니다. 힘듭니다. 귀찮습니다. 번거롭습니다. 지저분해집니다. 땀으로 범벅이 됩니다. 숨이 턱 막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열심을 가지고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산 정상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저 천국에 누가 계셔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스러운 인생을 살지라도, 좀 상황이 좀 어렵게 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 것은 산에 오르는 과정이며 산에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며 예수님 만나는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서 모든 문제는 떠나가고 은혜로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 마태복음 15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면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께서 3일이 지나서 그들이 배고픈 것을 보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이란 말은요, 히브리어로는 라하미미로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로는 엘레오스, 영어는 메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의 단어, 이 긍휼이라는 라하임임이라고 하는 것은 여인의 자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인의 그 자궁, 어머니의 그 자궁은 가장 안전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긍휼, 라함임을 주시는데, 불쌍히 여겨주시는데, 긍휼히 여겨주시는데, 그것이 라함이 어머니의 자궁과 같이 그냥 보고만 있고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생각한다, 안 됐다라는 말로만, 감정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궁으로 우리를 불러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은밀한 곳에, 가장 깊은 곳에 우리를 감싸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잃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마치 자식의 젖을 물리는 어머니와 비교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사랑 그 이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혈의 피를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모진 고난,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10개월 동안 우리를 잉태하셔서 배가 부르셔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불편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자리도 힘들고 걸어다니기도 힘든데 그냥 자식 하나 잘 낳기 위해서 태교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거에 비할 바 없는 산고, 그거에 비할 바 없는 우리 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낳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우리의 부모 이상의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신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절 말씀에 아버지가 병든 아픈 모자란 힘없는 약한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어떤 자식이요? 병든 자식이 더 아픈 자식이, 좀 모자란 자식이, 좀 못 사는 자식이, 힘없는 자식이 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잘해서, 뭐가 잘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병들었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천대받기 때문에, 모자르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특별히 더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났다고 소리치고 내 주먹을 믿어라, 세상에서 연봉을 자랑하고 자기 회사를 자랑하고 자기 나온 학교를 자랑하는, 물려받은 재산을 자랑하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자랑할 것 없는 변변치 않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더 긍휼하게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감싸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병들었을 때, 먹지 못해서 굶고 있을 때 가장 불쌍하죠.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그 배경이 어떻습니까? 광야입니다. 산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가게가 없습니다. 먹을 것을 찾을 데도 없고 돈이 있어도 사 먹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 곳에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공간과 시간과 장소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코로나19를, 이 불경기를, 이 질병을 건너갈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을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기도하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메추기로 먹여주셨어요. 또 보면 얼마 전 벳사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행하셨던 그 이후의 사건입니다. 사람들은요, 학습 효과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것을 경험했다면, 소문을 들었다면, 제자들도 그것을 먹어봤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먹을 것을 찾아서 예수님 이것도 기적을 행해 주세요. 지난번처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아닌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지만 이거 가지고도 하나님, 예수님 똑같이 기적을 행해 주셔요. 할 수 있을 법도 한데 그 어떤 사람도 4,000명 가운데 12 제자 가운데 예수님께 단 한 번도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언제까지 내가 가르쳐 줘야 되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 곁에 떠나지 않고 너희들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고 교육을 하고 기적을 베푸고 너희들 입에 하나씩 더 떠줘도 아직도 모르겠느냐? 병들어 죽어있는 성도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먹여주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배고픔만이 우선인 사람은 다 떠났습니다. 말씀보다, 예수님보다 내 배가 고프고 내 배를 채우는 것이 우선인 사람은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육신의 배는 고플지언정 예수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떠나지 않고 결국에는 예수님 주시는 그 기적의 현장에서 맛보아 아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셔요. 기다리셔요. 참으세요. 그럼 반드시 기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아무리 자기가 시끄럽게 떠나지 않고 조롱할지라도 이것저것 안 되고 변종이 나왔다, 더 센 것이 나왔다, 뭐 올해는 틀렸고 내년까지 가야 된다, 평생 무슨 마스크를 써야 된다, 별의별 얘기가 나올지라도 여러분 그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써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신을 맞으면 뭐합니까?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 믿음의 백신, 말씀의 백신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백신을 오늘 다 맞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보실 때 제일 불쌍한 자식이 누군지 아십니까? 살아있는데 눈은 껌뻑껌뻑 뜨고 있는데 영양실조 걸린 사람이,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지 못하고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할 줄 모르고 기도할 줄 모르고 순종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영양실조 걸린, 오늘 그 사라밧에 있는 어떤 과부의 자녀가 죽어갈 때에, 청년이 죽어갈 때에 젊었는데 죽었습니다.
남편도 없는데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그 어머니 심정이 어떻습니까? 이 어머니 심정보다 더 답답한 것은, 더 괴롭고 안타깝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인 것입니다. 말씀을 들려줘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 끝나고 언제 밥을 먹여줄 것인가, 그저 육신의 소유과 안목의 청욕만 바라보고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서, 예수님 믿는 것이 어떤 이익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어떠한 내 사리사욕을 위해서, 어떤 관계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은 다 아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따라합니다. 모든 것 아시는 예수님. 마태복음 15장 32절에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면 먹을 것이 없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놀라워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성도들이 사흘 동안 먹지 못했고, 지금 이 사람들이 먹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 사람들 지금 돌려보내면 길에 가다가 기진해서 죽을 사람도 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예수님 다 통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고 그냥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알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고,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 줄 알고, 영혼의 부족한 문제, 범사의 부족한 문제, 질병의 부족한 문제, 어떤 관계의 부족한 문제, 그런 부족한 문제들을 오늘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흘 동안 먹지 못한 것, 과거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기진해서 돌아가다가 죽게 될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알아서 해. 니네들 팔자야. 내 상관할 바 아니야.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먹여주고 힘을 얻게 한 다음에 돌아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고 혜택인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끝까지 우리 예수님은 챙겨주신다는 것이, 예수님 말씀을 3일 동안 먹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살 길이 열리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원에 올라가서 예수님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사 여러분 돌아가는 길이 살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돌아가는 길이,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다 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4,000명을 말합니다. 배가 고픈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제 기적을 통해서 배를 채울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는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인지, 그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예수님 다 알고 계신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아는 겁니다. 뭐랍니까?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이 배고픈 것, 속 사정을 아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노숙도 해보시고, 얻어도 맞아보시고, 찔려서 피도 흘려보시고, 배신도 당해보시고, 벌거벗김을 받아 수치도 당해보시고. 근데 저는 짧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가장 큰 고난은 아마 부끄러움, 수치, 어떤 찔리는 어떤 고통, 그것보다도 배신이 아니었을까. 제자들 도망가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다 뿔뿔이 터졌던 그 모습.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도망갈 줄도 알고 배신할 줄도 알고 떠나갈 줄도 알면서 제자를 삼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말씀으로 이루어주시는 사랑의 예수님입니다. 알면서도 속아주시는 예수님, 불순종하고 불충성하고 불의할 걸 알면서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육의 만족보다 영의 만족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 육의 배부름보다 영의 배부름을 택했던 사람들, 가족들의 눈치보다 예수님의 눈치를 본 사람들, 여보 뭐하러 거기까지 가? 집에 있어. 코로나인데 어디 가려고 그래? 그랬다 평균 얼마 갖고 오기만 해봐라. 이런저런 공갈 협박 획책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련다. 가족들의 눈치보다, 가족들의 핍박보다 예수님의 눈치를 보시고 사람들의 말 때문에 겁먹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말씀이 송이 꿀보다 다른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 말씀이 금같이 우리 마음의 어둠을 환하게 비추는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야훼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누구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 산이라도 올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불쌍히 여기신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 나 직장에서 잘렸어요. 예수님, 나 직장에서 감봉됐어요. 구조조정 됐어요. 사업장에 손님이 뚝 끊겼어요. 수입이 없어요. 장사가 안 돼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시는 사람, 먹여주는 사람은 장사에서 실패한 사람, 손님이 없는 사람, 금고에 돈이 없고 통장에 재고가 없고 잔액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떨어지는 곳에 있는 사람, 예수님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먹여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먹여주신다고요.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하나님 먼저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여 산꼭대기라도 올라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않고 왜 내가 목사고 장로인데, 내가 왜 기도원에 올라왔는데, 그런 어떤 현상이나 어떤 결과만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불쌍한 모습. 어떤 모습이요? 내 힘으로 해도 안 되고 벽에 부딪히고 불가항력적인 부분에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집으로 돌아갈 힘까지 다 쏟아붓고 그 산 꼭대기에서 남아있는 사람, 기진할 정도로 끝까지 누가 실어 날라야 이제 구급차가 와서 들것으로 실려 나가서 이제 옮길 정도로 극한 상황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예수님 발 앞을 떠나지 않고, 직분을 떠나지 않고, 사명을 떠나지 않고, 예배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 사생 결단으로 남아있는 사람, 이 사람 진짜 베개를 예수님이 먹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젠 보셔요. 진짜와 가짜가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시대가 다가옵니다. 지금은 다 잘 믿는 것 같았죠? 우리 어떻습니까? 1200만 기독교 신자, 여러분 보실 때 1200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와 가짜가 이전에는 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냥 다 신자 같았고, 다 목사 같았고, 다 교회 같았지만, 다 기도하는 것 같고, 다 성령 충만 받고, 다 방언하는 것 같았지만, 이제 앞으로 누가 봐도 가짜 진짜가 판별되는 세상에 오게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인간의 소유가 얼마가 있던지 그것이 많고 적음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가 아무리 재산이 있고, 아무리 학식이 있고, 아무리 내가 자손이 있고 넓은 집을 갖고 있어도 내 손에 5병이어든 7병이어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예수님 손에 넘길 때에, 예수님께 명의 이전해 드릴 때에, 이제 내 것이 아닌, 내가 주인이 아닌 부모,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부모가 되시는 그 명의 이전을 해 드릴 때에, 그 권한을 양도할 때에 그때 기적이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착각하지 마셔요. 대부분 부모님들이, 권사님들, 장로님들 기도 제목,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 다 뭡니까? 자녀 잘 되는 겁니다. 다 부모님 그 사랑 누가 말리겠습니까? 대학 합격해야 되고요, 대학 들어가면요 취업도 좋은 데 해야 되고요, 또 군대도 가야 되고요, 또 좋은 사람 만나 결혼도 해야 되고요, 결혼하면 또 애도 낳아야 되지요, 집도 얻어야 되지요, 이제 교회에서 또 직분도 얻어야 되고 잘 살아야 되죠. 걱정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부모님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자녀들 그 기도 제목이 우선이 되느냐? 왜 자녀들 때문에 걱정이 많으냐? 다른 얘기할 때 신나게 얘기하다 자녀 얘기하다만, 아이고 우리 애가 몇 살인데 결혼도 하지도 못했어,
왜 그렇게 됩니까? 내 자식이라고 내가 주권 행세하니까 자기 힘으로 해결해 줘야 되는, 내가 죽기 전에 결혼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내가 눈 감기 전에 내가 손주 한번 안아봐야 되는데, 모든 게 자기 중심입니다. 내 자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부터 하나님 자녀고 우리 자식들도 하나님 자녀예요. 내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물어보시는 것은 그것 가지고 너희들이 뭘 할 수 있겠느냐? 내게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든 몸으로 오늘 나왔습니까? 오늘 예수님께 드리셔요. 내 몸을 드리셔요. 내 시간을 드리셔요. 내 믿음을 드리셔요. 내 기도를 드리셔요. 예수님께 드릴 때 의사가 못 고치는 것, 부모가 해결해 주지 못하고 친구가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 은행이 해결해 주지 못하고 판사가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 오늘 예수님께 손에 넘겨드리면, 기도하면 우리 예수님 문제가 되고 예수님을 통해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소유가 얼마 되지 않은 것을 깨닫는 것,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때 은혜가 된다. 기적이 있다. 예수님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밖에 없는데 어떡하죠? 겸손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나는 이거 있다, 나는 이만큼 있다, 이럴 땐 기적 안 나타나. 이것밖에 없는데 어떡하죠? 내가 배운 게 이거밖에 없는데, 내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는데, 내 신앙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 신앙이 이렇게 된다. 내가 예전에 전도를 했다, 상을 받았다. 그러나 저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낮아지고 겸손한 순간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자랑이 없어지고 겸손이 있을 때, 초라한 것 같아도 하나님 그 초라한 것을 통해서 먹이고 입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몇 년을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삶이 몇 시간이 되느냐, 내 자녀가 몇 명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자녀들이 과연 예수님 앞에 똑바로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직분이 무엇인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움켜쥐고 있느냐 아니면 펴 있느냐, 내가 갖고 있느냐 하나님께 맡기느냐. 제자들은요, 떡으로 행하신 기적들을 배우고 보고도 기적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오병이에 실컷 12가지 남더라 그렇게 배부르게 먹어놓고도 잊어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릴 게 따로 있지.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도하는 법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순종하는 법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이 변질되면 안 됩니다. 사람에 따라, 주의 종에 따라 여러분 변하면 안 돼요. 목사한테는 순종하고 전도사님한테 순종 안 하고 대교구장한테 순종하고 소교구한테는 덜 순종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부모님께든 우리 형제들에게든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든 예수님을 대하듯 섬김을 다하는,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얻으려면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기적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기적을 믿을 때에 1인분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락이었지만 그것이 5,000명이 먹고 4,000명이 먹고 12광줄이 남고 7광줄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인 것을 기억하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 여러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15장 36절 말씀 보니까 떡 7개와 그 생선을 같이 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실 때 기적이 일어났다. 기도입니다. 기도. 이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텐데요, 기도는 기적이고 기적의 근원지가 기도고 기도의 힘으로 4,000명이 먹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먹기 전에 떼주기 전에 기도 안 하셨다면 기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끝을 낼게요. 마태복음 15장 33절 말씀에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너희들 보고 하라 그랬어?
언제 예수님이 우리 보고 우리의 힘으로 먹고 살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 중심이 돼야 돼. 예수님 우선이 돼야 돼.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초라한 거죠. 가능성이 될 턱이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못하실 일이 없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예수님 기적하시고 예수님 만나면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 우리 교구는요, 우리 대교구는요, 우리 성전은요, 우리 집은요, 우리 애들은요, 언제 여러분들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셔. 기적은 저와 여러분이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면 배고팠다고도 배가 부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시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코로나19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전체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예수님이 복을 주시면 그 장소는 복 있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다 안 된다 할 때, 다 망한다고 될 때, 다 실패할 때 우리는 성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힘이 아니라, 내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 능력을, 예수님의 기적을,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은혜를 오늘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